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힘을 입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품으며 소원을 두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그때에 어떤 징조들,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맞이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슬피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쁨으로 환호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환호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죠. 그 32절 보면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 이스라엘은 이제 그 무화과 나무로 또 비유하고 무화과 나무가 참 많고, 우리는 이제 기본 반찬이 그 김치가 일단 기본 반찬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 무화과로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아요. 무화과, 또 감람나무, 그 감람 열매 가지고 막 장아찌도 해서 먹고, 뭐 소금에 절여 가지고 먹기도 하고, 또 무화과도 다양한 뭐 식재료로 또 음식 재료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무화과는 굉장히 익숙하고 흔하고 뺄 수 없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나 알고 누구나 쉽게 접하는, 집집마다 뭐 무화과 나무 하나 정도는 다 아마 있는, 그래서 누구나 아는 그런 내용으로서 비유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름이 오는 것, 우리가 날짜가 어느 날부터 오늘부터는 여름이다, 어제까지는 봄이다, 그렇게 딱 날짜를 나눌 수는 없지만 그 여름이 오는 그 징조가 있다. 그게 있다. 근데 오늘 이제 32절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바로 여름이 가까운 것을 느낀다. 우리도 그렇죠. 이 봄이 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이 한 가지는 이 봄바람이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바람, 이 제주도는 끊임없이 바람이 불잖아요. 오늘은 잔잔한데 정말 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뭐 빼지 않고 바람이 불죠. 근데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의 느낌이 달라요. 온도가 달라요. 체감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봄 바람 가운데에서 같은 바람 같은데 매섭지 않고 좀 온화하고 따뜻하고 이런 거 느껴지면서 봄이 왔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죠. 또 저 이제 어렸을 때는 보면은 거기 이렇게 골짜기에 산수유 나무가 있었어요. 산수유. 그런데 봄이 되면 아직 다른 나무들은 이파리가 나올 기미가 아직 안 보이는데, 이상하게 이 산수유는요, 이제 이런 것들은 꽃부터 피잖아요. 이파리가 나오기 전에.
그래서 아무것도 피지 않은 그 골짜기에 노랗게 이 산수유가 이게 쫙 피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봄의 전령사처럼. 그리고 이제 또 산에는 뭐가 피어요? 진달래들이 막 피죠. 그래서 진달래를 가리켜서 시인은 뭐라고 표현해요? 봄의 전령사다. 전령사다. 그러니까 봄을 먼저 알리는 그런 거죠.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러는 거죠. 또 이제 마을이나 학교나 이런 데는 뭐가 펴요? 개나리가 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봄이 왔구나. 그래서 오는 계절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 계절을 막을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떵떵거려도 오는 봄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을 어느 국가도 어느 나라도 어느 힘도 막을 수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29절에 보면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 보면 이제 그 자연 현상을 이야기하죠. 해와 달과 별들. 우리의 이제 빛과 물론 태양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의 어떤 빛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태양빛이죠. 태양. 근데 참 신기해요. 태양이 어떻게 저렇게 우주에 떠 있고 누가 건전지를 갈아주나 싶을 정도로 저렇게 쉬지 않고 뜨겁고 열기가 있고 빛을 내고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데 그 누구도 지금 태양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거기에 다가가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양의 빛이 어두워진다. 그 다음에 태양이 뜨지 않으면 달도 당연히 빛이 없어지죠. 그리고 별들도 빛이 없어지고. 그런 어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런 어떤 모든 빛보다도 더 강렬하고 분명한 빛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에 모든 것이 멈추게 된다. 어떤 그 말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여기 해, 달, 별은 뭘 상징하냐? 국가들을 상징해요. 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국가들의, 오늘날도 전 세계의 어떤 패권 국가라고 하죠. 가장 강력한 나라들,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 대통령의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혼자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북 관계나 국제 관계나 여러 관계에서 우리나라도 강대국들하고 늘 이제 교류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나라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어떤 해 같은 나라가 있고 달 같은 나라가 있고 그렇게 여겨지는 나라들이 있을 수 있죠. 전 세계에서도 그렇게 어쩌면 강력한 나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막을 수도 없고 그런 것으로서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오직 무엇만으로 예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예비하는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아요. 안전한 건 무엇일까요? 믿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아요. 자, 30절 보면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어떤 종말의 때에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한다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 근데 마치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냐면
노아의 홍수 때를 연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노아가 이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는 방주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7일 있다가 이제 막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어땠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물어봤죠. 왜 이 산에다가 방주를 짓냐? 그러니까 방주라는 건 큰 배죠. 근데 산에다가 어디다 짓냐? 한라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다고 해봐요. 그럼 한라산 간 사람마다 이상하네. 이거 뭐 하는 거요? 이게 뭐요? 레스토랑이요? 아닙니다. 이건 배입니다. 아니 배를 여기다가 만들면 어떻게 해요? 바닷가에다 만들어야지. 한마디씩 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노아와 그 자녀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겠어요? 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이고 불쌍하다. 저 헛짓을 왜 저러고 하고 있을까? 다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노아만 가면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여기고 노아의 자녀들이 어디 시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야, 너희 아버지 제정신 있냐? 그렇게 놀리지 않았을까요? 조롱하고 놀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조롱과 놀림 가운데에서도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은 헛말이 없다. 그걸 믿었어요. 성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기꾼의 말을 믿으면 반드시 패가 망신하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을 믿으면 신실한 은혜와 열매가 있습니다. 곧 이제 이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는 자는 그날에 어때요? 통곡하게 돼요. 노아의 홍수, 그 홍수가 쏟아지게 될 때 방주의 문이 닫히고 그리고 이제 비가 쏟아질 때 밖에 있던 사람 금방까지는 노아를 조롱했죠. 그런데 물이 차오르면서 어때요? 통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안전한 거예요. 믿음으로 예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자에게는 통곡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와 기다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 오시나? 한 달 뒤에 오시나? 내년에 오시나? 그럼 그때까지 내가 이 노아 시대의 백성들처럼 맘대로 살다가 딱 하루 전에 짐 싸고 준비하고 그럼 딱 좋겠네.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성도예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으로 믿음을 바르게 하고 기다리고 경건하고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오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는 그날이 당혹스러운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요 찬양의 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제 그날에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모을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함께 기다리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믿음을 품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에 보면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전에 가족들을 모으죠.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믿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날을 대비하도록 준비시키고 예비시키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의 가족도, 우리가 품은 자들도 그날이 당혹스러운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요, 즐거운 날이요, 찬양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믿음으로 여러분 이 준비하고 대비하고 라합처럼, 노아처럼 오직 믿음으로 준비하고 대비해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오셔도 당혹스럽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스럽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한 라합처럼 모으는 그러한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주한빛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모으고 함께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여 함께 하나님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예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예배와 소그룹이 균형 있게 깊이 있게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그룹마다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아버지 하나님 깊이 있게 나누게 하시고 또한 축복을 통하여서 서로가 위로받고 도전받고 힘을 얻는 그러한 소그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가정 순모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교와 외도와 애월 지역, 하나님 이 지역이 어떤 이유로 거주하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충성을 다하여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 특별한 은혜로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또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을 치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충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대비하고 또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